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너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둡나요, 어둡나요, 징징징징징. 이 너바나. 오랜만에 불러보네. 너바나 부른 거 내가 올려놨나, 여기? 스미스의 스틴 스피릿 그거를 부른 게 있는데, 너바나 노래 다 좋아합니다. 기슭게 멋진 곡을 남겨놓고 열반에 들었죠. 근데 열반이 진짜 뭔가 저번 시간에 가르침 얘기를 했는데 열반 자체가 가르침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우리 알고 있는 그 얘기, 돌아가시면서 했던 얘기, 잠깐만, 그 마부 이름이 아니라 그 돼지고기 제공했던 그 사람 이름이 춘다였구나. 춘다냐 찬다냐 모르겠다. 이름들이 헷갈리고 산스크리트가 그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각각 진행하면서 각각 어떤 논리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말도 할 거고, 언제 무기를 하셨고 언제 사구를 하셨고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다 할 거예요. 재밌어요, 저는.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뭐 이렇게 설법한다 하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어볼 때 대답했어요. 대답. 물어봐라, 질문 있거든 물어봐라, 대답하셨어요. 경허선사가 설법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지만, 경허선사가 설법을 되게 안 하려고 했죠. 심지어는 물어봐도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곡주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설법을 청하면은 이제 그때 설법을 좀 해주셨대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개를 시켜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맞게 그분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개를 깬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수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엄청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불자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상식 그리고 합리, 사실, 이런 거. 근데 이게 우리가 불교하면 또 하나 이제 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이 굉장히 현란한 드리블, 뭐 메시라든지 마라도나 끝내줬지. 근데 전 근데 마라도나보다 메시, 보통 마라도나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참 나오기가 했는데, 메시 참 골문 앞에서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런 드리블처럼 말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말을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하세요. 인도의 논리로. 근데 돌아가실 때쯤에 나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정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침을 행한 바가 없고, 뭐 그 얘기가 뭔지, 본인이 걸어가면서도 난 걸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본인이 물을 마시면서 나는 물을 마신 적이 없다, 본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으면서 나는 가르친 적이 없다, 이거는 소크라테스하고도 다르고 예수 선생하고도 다르고 공자 선생하고도 다른 그건데, 근데 거기엔 본질적으로 진짜 차이가 뭐가 있거든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열반. 부처님의 열반은 언제예요? 제가 열반을 이제 뭐 굳이 우리 한역된 그걸로 했을 때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으로 나눴죠. 너바나.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그리고 산스크리트 그 원어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풀어낸 책, 이런 것들 봐도 사실 그거를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법문 듣고 하면 뭐 그냥 끄덕이고, 아니, 신심이 중요한 거지. 근데 또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따져보면은 어느 게 열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지막 그 무여의 열반, 그게 이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열반이고, 유여의 열반은 뭔가가 남아있는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그 많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한 해석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는 이미 새벽별 볼 때 열반, 너바나 끝났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왜 그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도 안 되는 말들 있잖아요. 워낙에 말로 논리로 막 술술 나오니까 소피스들이랑 붙었어. 소피스들도 막 물 끓었을 거야, 부처님 앞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지난 뭐 45년 동안 단 하나의 말도 한 적이 없다. 말을 주로 안 하셨지. 그러나 물어보면 하셨잖아. 그러니까 일단 승산 스님 같은 경우에도 질문하시오. 이제 퀘션 받겠다는 거야. 애니 퀘션.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만 되게 지혜롭게 딱 하시죠. 그 독특한 영어로. 그럼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받고 또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런 스타일의 젠 메서도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틴나탄 그 스님 같은 스타일의 그 메서도 있고, 그 둘이 다른 종교 아닙니다. 둘 다 대승입니다. 대승. 틴나탄 스님 그 소승으로 저기 상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은데, 그래도 근데 뭐 사실 뭐 승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라서 전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뿐 아니라 또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볼 건 뭐냐, 말을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45년 전에 열반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바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범천이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일부러 설법을 펼친 적 없고, 청하면은 거기에 대응한, 그 사실 논리적인 싸움이에요. 그거에서 모든 학파들이 다 그냥 막 무릎 꿇어오는, 소피스들이 다 무릎 꿇어오는 그런 걸 했는데, 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법을 등불로 삼고 수를 등불로 삼아라,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춘다에 대해서도 공양이다, 기려야 될 공양이다, 뭐 이런. 그러면서 질문 있는가? 한 다음에 질문 없고 나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무여의 열반. 돌아가신 거죠. 그죠? 우리 그냥 쉬운 말로. 근데 저는 왜 앞쪽 거 유여의 열반이 열반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유여의 열반 이후에 부처 선생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업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한 어떠한 것도 업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까르마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법에 해당되는 것만 있지. 실제로 부처 선생은 걸어서 어딘가로, 뭐 기원정사도 이렇게 거기 주위도 이렇게 걸어서 이 걸식을 하셨을 것이고, 또 앉는 행동, 먹는 행동, 그리고 꽃을 든 행동도 있고, 그리고 아상, 인상, 그거, 그럼 말을 한 부업, 신업 다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죠? 없어요. 열반에 이미 든 뒤에는
까르마는 하나도 없고 다르마만 있는 거예요.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받으면 안 돼. 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투병기간 그 7년 동안 기독교, 불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동물, 늑대, 강아지 책도 많이 보고 이 종교에 대한 책도 다시 한번 20대처럼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더 이제 20살 때보다 좀 더 달리 읽히는 부분들, 좀 더 달리 읽히는 부분들도 이제 생기고, 이를테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성 5조, 6조 그 사이에 그 신수 그리고 해능 요 개성에 대해서도 그때 20살 때는 그래도 잘 닦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랬다가 그 뒤에는 본질적인 혁명적인 거울도 대도 없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이 남아있다. 이렇게 계속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 스스로가 뭐 독서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제는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왔는데, 열반에 대한 것도 제가 20살 때 읽을 때 어느 게 열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도 그 두 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앞쪽의 열반이 진짜 열반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부처 선생님이 그 유여의 열반 그때 35년이 지났고, 그 다음 45년 동안은 까르마 없는 다르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도 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하고 여기저기서 대기설법이니까,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주고 방편설법을 하니까는 엄청난 그 소피스트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말을 잘하셨고 그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봤을 때 엄청나게 신중하게 말을 하셨더라고. 무기나 사구도 그렇고 각각 우리가 내가 그렇게 쉽게 봤던 이 말 하셨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네 했던 게 엄청 신중한 말이더라고. 나는 평생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런 게 엄청나게 신중한 말이셨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도 제가 전에 말했듯이 커맨시 이걸로 그냥 끝나듯이 이분은 정말 논리적이고, 이게 뭐가 비밀이 숨어 있나? 비밀 없다. 내 손에 뭐 아무것도 없다. 불교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무것도 없어. 연기라고 하는 발견한 것만 있을 뿐이지 뭐 체계가 있고 이런 게 없어. 자, 이제 한번 그럼 유여의 열반이랑 무여의 열반이랑 볼게요. 왜 제가 지금 요번 편에서 이렇게 시리즈에서 얘기할 때 앞쪽에 그 새벽별 볼 때 그때가 너바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불교적인 비유이긴 한데, 이 비유가 주는 그게 굉장히 다가오는, 예전에는 그런 비유는 그냥 끄덕이고 말았던 건데, 더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현실적이면서도 또 깊이가 있게 그 표현이 됐구나. 우리 그 도자기 만들 때 이거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지금 또 까먹었네. 그거 먼저 그 패트릭 스웨이즈랑 그 데미모 나온 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사랑과 영혼에서 도자기 이렇게 싹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 패트릭 스웨이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암 때문에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할 때 탁 밟으면은 이렇게 딱 돌잖아. 거기 또 밟으면은 입자가속기처럼 또 돌잖아. 그죠? 또 밟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밟는다는 게 까르마의 상징이고, 까르마가 있으면은 인과법, 근거율법이 아니라 인과법, 더 포괄적인 통일장 이론 비슷한 인과법. 이제 지금 불교 입장에서 제가 보는 거니까 글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인과법에 따라서 업이 멈춰도 이게 여전히 각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감속을 하면서 마찰력 때문에 감속은 되지만은 이제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요 크기하고 이 질량하고 해서 각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의 힘을 멈췄어. 이제 끝났어. 열반이 됐어. 그래도 이제 천천히 45년 동안 도는 거야. 그걸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다시금 와닿는데, 그게 멈춤이 끝났을 때 무여의 열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업도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딱 끝난 데에서 돌아가는 것만 사람들이 봤을 뿐인데, 거기에서 가르침을 얻었다고. 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소크라테스랑 비슷하네.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가르쳤다고 하고, 이 아이러니로 가득 찬 소크라테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배웠어. 거기서 업이 끝난 그 모습에서 아직 유여의 열반에 그 돌아가는 모습만 보고도, 아, 나 저렇게 되고 싶다. 금강경 첫 장면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정신 상태로, 저런 실천, 저런 모습.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옥시야, 해탈, 열반의 그 모습.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이 돌아가는 데에서 답이 나오고. 그러나 말한 바 없다라는 거야. 부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여의 열반이야말로 너바나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범천이 얘기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다행히도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발심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른 학파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한 구조 같은 건 제가 봤죠.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본다고 했고,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설법은 이제 하셨죠. 설법 하시고 나서 계속 같은 그거야. 같은 이미 딱 업이 끝난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훌륭한 가르침, 깨달음, 깨침을 옆에서 보는 거지. 깨침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 독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그 독각한 사람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극이 되고 많은 아라한들이 생기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맨 마지막 무여의 열반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또 거기에도 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알맹이들이 있고 얘기할 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인도의 어떤 생각의 시스템이랄까, 세계관이랄까, 이런 걸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걸 또 하나 찍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3교육도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가고, 논리적인 싸움들, 이런 걸 하려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선행이 돼야 되거든. 이번에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 들어갔을 때 일단은 이거 하나 보자. 안 한 존자가 안 한다가 여시하면 이분이 이 슈퍼컴퓨터 CPU가 엄청난 진짜. 근데 타고난 거에 훈련, 거긴 뭐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 춘다 때문에 이렇게 되셔가지고 막 그거를 하고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춘다의 공덕을 기려야 된다. 기려야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수자타하고 춘다다. 수자타는 유여열반 전에 공양을 했던 분이죠. 무유죽. 그리고 춘다는, 춘다 맞나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춘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부는 찬다였나? 돌림자인가 걔네들? 하여튼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무여열반까지 가는데 공덕을 한 게 바로 춘다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도 첫 번째 공덕이 더 수자타에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너바나는 그때 왔다는 거예요. 너바나는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너바나 이후에 이미 열반된 이후에 다르마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이고 괜히 춘다가 또 뭐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한번 그려볼 수 있고, 색신을 가지고 있었던 부처 선생이시니까 예수 선생도 이걸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거시나이까 그러나 뜻대로 하소서.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건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참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정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하다가 갑자기 했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이런 거예요. 법증명, 자증명. 법에 귀의하고 스스로에 귀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불교랑 안 맞잖아요. 불교엔 법이 없잖아요. 불교에는 법도 없고 또 뭐도 없죠? 아트만도 없잖아요. 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설로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연기일 뿐이니까. 공이잖아요. 법 자체가 공이잖아요. 연기.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이 무아였잖아요. 근데 법등명, 자등명, 이쪽에서 말, 저쪽에서의 말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각각 방편적인 그 얘기. 근데 그게 예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는 더 되게 철저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진제 속제에서의 속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제 얘기와 함께. 나는 아무 말도 지금 너희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과 함께
난 열반에 든 지 45년 전에 이미 열반에 들었는데, 난 지금 움직이고 있지도 않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속죄해서 법, 개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연기법, 그리고 스스로 자력구제, 불화망교가 아닌 자력구제, 예, 던져라. 그 방향에 던져라. 헌신해라.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 같게 느끼는 거, 그런 앞쪽과 여러 가지들은 전부 다 지금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같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 나는 내가 어떻게 이 무상의 정각에 이르렀는지 알아? 바로 방일치 않았기 때문이야. 방일치 않았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 근데 평생 방일치 않았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전 지금 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됐으니까. 손들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근데 부처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방일치 않았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 강백호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는 달리 실제 그러했고 제자들에게 절실하게 남기는 말인 거예요. 방일치 말라는 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반에 다다른 것은 사실은 비결이 뭔지 알아? 선정 적당히 하거나 고행 적당히 하거나 끝까지 다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다 사실은 적당히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방일치 않고 끝까지 갔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낙수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다 결국 바위까지도 풀어버리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게 거의 마지막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남기신 다음에, 자, 질문 있거든 해보시오. 이 우리 선생들이 하는. 없어. 질문할 게 뭐가 더 있어. 그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그 흐름, 그거를 충분히 바로 옆에서 이렇게 다 느꼈고, 이분은 이미 열반하신 분이다, 이것도 알고 있고, 이분은 지금 업을 전혀 짓고 있지 않다, 이것도 알고 있고, 이분은 방편설법을 알고 계신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보다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슬프지만. 사람인데 슬프지만. 그리고 나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바나 90년대를 다시 한번 판세를 또 바꿔버린 너바나. 근데 2600년 전에 그런, 예를 들면 20년 단위의 판세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세의 판세를 한번 뒤바꾼 너바나에 드셨던 부처 선생. 너바나란 뭘까? 가르침을 앞으로 이제 풀어낼 것을 간단히 앞쪽에 했는데, 그 가르침 안에 너바나를 넣을까 말까, 아니면은 한 다음에 나중에 할까 하다가 너바나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너바나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중간에 문자 오면 짜증나 죽겠어. 이걸 또 이어붙이고 막 편집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이 뒤에는 더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에게는.
그러나 이제 딱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책 여러 개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읽고 제 말로 풀고 지금 하는 거고, 저 초반에 했던 19년도라든지 막 이럴 때 했던 것들은 거의 뭐 제 거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그 드라이한 것들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게 많고, 지금 이거는 여러 설이 있으면 그걸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한 거 가지고 이렇게 골격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뒤에 것도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두 개 들어보신 다음에 아유 이거는 내가 3개를 알아서 뭐하고 무슨 천을 알고 뭐 비비상수 이거 알아서 뭐해. 듣는데 이제 잘 안 빨려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다른 또 좋은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제 거를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